성경 말씀 민수기 18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감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감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에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가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섬김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분 앞에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 또 우리 선교의 사역, 예배, 또 우리 하나님 나라에 우리 가정의 삶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러분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또 그것이 섬김의 직분이다라고 하는 이 섬김으로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여러분 감동하고 계십니까?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민수기 16장부터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일들은 참 안타까운 비극이죠. 왜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가장 이 중요한 직무와 역할을 하는 그 직을 둘러싸고 지금 일어난 어떤 이 마음의 갈라짐, 내분, 또 이 충돌에 관한 이야기들이죠. 나도 레위 지파 사람인데 왜 내가 제사장이 되지 못하는가? 내가 이 지금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자들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판단해 봐도 지금 사람들이 다 모여서 아주 이 다수결로 지금 분위기를 보아도 꼭 이 아론의 집안만이 그 일을 할 필요가 없는데라고 시작되어졌던 이 고라의 일행들과 그들로부터 이 둘러싸여진 갈등이 결국에는 모든 것을 상실하게 만들었죠. 그들이 부여받았던 이 레위인의 직무, 하나님을 섬길 기회도 상실하게 되어졌고 심지어 이 그들이 목숨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동원했던 금향로가 이 제단의 외피가 되어지는 사건들, 그리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앞에서 하나님이 이 권능을 세우시는 장면들,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의 자리, 그 둘러싼 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공급받고, 이 제사를 둘러싼 직분은 사실은 귀한 것이죠. 감사한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감사하는 그런 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 예배의 직분에 세워주신 그 권위가 하나님, 이 사람들이 어떤 자신의 어떤 성취욕을 자극하는 어떤 그런 대상으로 바라보였고, 결국에는 그 결론이 그 예배의 자리, 성소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룩이 단지 이 두려움의 존재로만 이 자리 잡게 되어지는, 하나님한테 까불었더니 죽네, 벌받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식이 너무 한 가지로만 왜곡되어지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일을 소위 섬긴다라고 하는 이들이 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것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이 없이 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을 경우에 찾아오는 비극은 단순히 한두 사람의 생명을 잃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성소 성막의 이 존재 가치 자체에 대하여서 이 사람들의 어떤 신뢰를 무너뜨리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재건해 나가시는 방법을 보면 사실 처음부터 백투더 베이직을 지금 다시 하고 계시죠. 자, 내가 누구에게 이 직을 줄 거야를 다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임무는 이거야라고 하는 말들을 주님께서 다시 세워 나가고 계시죠. 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많이 떠올랐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시고, 야, 너희들은 내가 택한 사람이야. 너희는 나를 대신할 사람이야. 그리고 너희는 이제부터 복음을 전할 사람이야.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이 장면들이 마치 지금 광야에서 지금 이 성소 성막 앞에서 그 신앙의 근간이 무너져 버린 그 이스라엘 회종들 앞에서 다시 한번 이 예배의 질서를 세워나가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과 참 닮아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 속에서도 또 한 가지 은혜가 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지금 이 무너진 이 상황을 재건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들이 직접 이 일에 참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무엇입니까? 이 자신들을 둘러싼 이 사람들의 도전, 회중들의 도전, 이 리더십에 지금 타격을 입은 사람의 당사자가 바로 모세와 아론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그런 말 할 때가 있죠. 이젠 지긋지긋하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이러니까 더 이상은 당신을 용납 못하겠습니다. 이제 당신과는 상종하기도 싫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간혹 일어나게 되는 아픔들이 있지요. 근데 사실 이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 보면 다시는 저 레이지파 사람들을 하고 말도 섞고 싶지 않은, 이제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나라고 하는 심정이 분명히 찾아왔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저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서 회중들 앞에서 아론의 권위를 네가 세워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증거되게 하셔서 아론의 부르심과 권위를 재건하게 하십니다. 또 이번에 오늘 말씀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 아론을 통하여서, 그 아론의 입술을 통하여서 아론의 집안 사람들과 레위인들에게 이 제사장의 직무와 또 레위인들의 책무를 다시 한번 재교육, 재확인하게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아론의 이 권위를 다시 한번 공증하셨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세우신 예배의 질서인 이 제사장의 직무와 레위인의 직무를 아론의 입술을 통하여서 다시 재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재건의 섬김 가운데에서는 모세와 아론도 다시 한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했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이 사람들 간의 사이, 사실 그것은 감정의 문제일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너도 이 재건의 통로이다. 네 마음속으로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얼마나 마음이 지쳐있고 그러하겠냐마는 너가 처음 부름받았던 그 감동 그대로, 처음 하나님께 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 그 직분을 받았던 그 은혜 그대로 네가 다시 한번 처음부터 그 일에 참여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단 우리가 안수하여서 직을 받은 목회자나 항존 직분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섬김의 일로 초대하실 때 불러주셨던 그런 감동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이 공동체 가운데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 감정 사이의 문제로 인해서 무너진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아니다. 너도
너도 처음부터 재건의 일에 동참해라라고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 위로 회복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이 아론을 통하여서 아론이 다시 한번 이 레위인들에게 그 제사장의 직무, 그 레위인들의 직무를 설명하려면 완전히 그들 중심 속으로 사실은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제사장의 직무가 무엇인지, 레위인의 직무가 무엇인지 명확히 이 선을 긋게 하십니다. 결국에 선을 긋는다는 얘기는 이 밀접하게 서로 이 맞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함께 서로가 이것을 재확인해야 되는 자리일 것입니다. 이게 결코 쉽지 않을 텐데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세요. 6절과 7절을 보면, 자, 내가 너희 자손 중에서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서 내게 돌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에게 뭘로 주었다? 선물로 주었다. 또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 자, 이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는 엄격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를 함부로 도전하고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함부로 훼손하는 일은 이 죽임을 당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앞선 사건들을 통해서 그것을 두려울 정도로 증명하셨죠. 실제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재건의 임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을 그리고 이 당사자인 레위인들에게 초청하시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서로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같이 이 모여서 이 경계를 정하고 이 임무 재분장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사실 답답한 일이고 억지로 하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파격적인 선언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무의 구별과 은사와 이 서로의 위치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열 수가 있겠습니까? 흔히 우리가 하는 말에 동력이라는 말을 하죠. 같이 힘을 모아서 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사장들아, 레위인들은 너희 동역자야. 레위인들아, 제사장들은 너희 동역자야. 너희 부름받은 그 역할도 하나님이 선물로 준 거고 그들도 너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준 거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빌레몬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의 유대 공동체는 이 보이지 않는 보이는 이 신분의 서열이 존재했습니다. 최상위 계층인 이 제사장들로부터 가장 이 천대받는 어떤 고아와 또 이 사생아들이 한 10단계 정도의 이 인구 계단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도 못 드는 이들이 있었죠. 그들이 누굽니까? 종들, 노예들이었습니다. 문헌에 의하면 실제로 예수님 당대에 두로와 시돈 인근에 배들이 지나드는 이 길목에 노예들이 사고 팔렸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미 노예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일부 형성이 되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원시적인 형태였을지 모르겠으나 그 당시에 노예들은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이 노예로 팔려올 경우에 여자들은 이 정결례를 통해서 유대교 노예로 이 개종을 강요받았고 남자들은 할례를 강요받았습니다. 이것부터 시작되어져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요. 그냥 하나의 재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방인 노예들뿐만이 아니고 당시에 종이 된 사연들 가운데에는 정말 많은 사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이 채무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로 전락한 이들이 예수님 당대 시대에도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바울이 알고 보니까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자신의 동역하는 이 동역자가 도망친 종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오네시모가 원래 속해 있던 집안이 또 역시 자기와 동역하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이었던 것입니다.
이 무슨 관계였을까요, 여러분? 자신의 동역자들과의 삼각관계인데 한 명은 도망친 종이고 한 명은 원주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멀쩡한 이 당대에 현실로 존재하던 이 노예 제도 가운데에서 이거는 뭐 굉장히 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것이고 사실 인격 이하로 취급되어졌기 때문에 뭔가 큰 처벌이 와도 이거 피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 편지를 쓰지요. 오네시모가 내가 겪어보니까 정말 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를 그냥 받아주고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해 줄 수 없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에게도 권면하는 거죠. 우리가 이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빌레몬에게 우리 이 문제를 풀자. 돌아가서 용서를 빌자.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들 가운데 놀라운 화해가 일어납니다. 용납이 일어납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받아들이지요. 그리고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원망스러운 이 주인이 아니라 그도 역시 하나님의 종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에는 빌레몬은 후대에 이 교회, 지역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졌고 오네시모는 에베소 지역에서 순교하는 바로 순교자가 되어졌습니다. 사람에게 속하 있던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이 변화는 바로 이 동역과 용납에서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민수기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도전을 하시는 것 같아요.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우리가 이 광야 공동체가, 이 성막 공동체가 다시 재출발하고 여정을 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그들을 동역자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상처받은 리더십, 사실 사람들 보기도 굉장히 마음에 우울이 많이 찾아왔을 겁니다. 그런 모세와 아론에게 저희들이 너희 동역자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했다가 괜히 막 주변 사람을 죽임 당했으니까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을 얼마나 좀 가까이 하기 꺼렸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아유, 차라리 말 섞지 않는 게 낫겠다. 피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들 충분히 했었겠지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신 저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 동역자로 여김, 선물로 여김의 마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들, 특별히 공군교회와 군인교회들 가운데 사람과 사람, 또는 지도자와 지도자, 목회자와 목회자들 사이에 나뉘어진 이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로, 동역으로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중보하며 나아가는 귀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와 아론의 중보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광야 공동체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재출발하도록 정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문제, 위축되어진 문제를 내려놓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재건의 부르심 가운데 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나누어진 마음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고 우리 가운데서 동역을 세워나가는 귀한 용납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삶 가운데 평안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